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게 무작정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 이전에 계획이 있었으며 그 계획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완전하고 선하신 그 뜻을 펼치는 그 계획들,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작정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계획, 작정과 예정이 이렇게 한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이 정말로 확실한 것이 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의 입장에서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뜻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작정과 예정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떤 것은 불변하게,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에 다 서 있어. 그래서 정해진 대로 탁탁탁탁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숙명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예정과 작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작정과 오해로 되어 있는데 작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불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하는 거,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뜨고 안 뜰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흐린 날이 있을 수 있고 맑은 날이 있을 수 있죠. 예, 사람들이 그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을 가는데 어떤 날은 바다에 가서 뜨는 해를 일출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구름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껴있더라도 해는 뜨죠. 이걸 작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름이 낀 하늘, 맑은 하늘,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가지고 작정과 예정을 설명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 동해안에 가면은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틀림없죠? 볼 수 있죠. 그런데 구름 낀 날은 가지 마라, 못 본다. 구름 없는 날 가라 봐라. 그러니까 동해안 가면 해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선택지가 있고 조건이 있죠. 동해안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해안에 갔을 때 어떤 날 가야 돼요? 구름 없는 날. 그러니까 맑은 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구름이 낀 날은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가기는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일출을 보고 사진을 멋지게 찍어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뿌연 안개 낀 바다만 찍어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요걸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동해안 바다에 맑은 하늘이냐 구름 끼느냐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출을 보는 것이 사실은 이걸 복이라고 하고 일출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할 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 그리고 구름 낀 이건 불행한 삶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낄 때는 못 보고 맑을 때는 보고, 요거를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정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에 대한 교리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정 교리라고 하는 말,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정 교리를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과 작정과 일반적으로 교리를 공부할 때 어떤 신학적으로 작정 예정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주일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작정과 예정은 성경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 예정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을.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확실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예정 안에도 작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항상 모세의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법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거를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면 다 똑같이 복을 받을까요? 원래는 받을 수는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해안에 가면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면 해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백날 다녀도 불순종하면 일출에 빗대인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뜻 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순종과 불순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된다고요.
내가 불순종할 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주가 돼요. 내가 순종을 했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뭐가 주어져요? 복이 주어요. 그러니까 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복되게 끝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고민하고 심지어는 막 방황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계획은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실제로 실천이 되기 전에 그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속에서 펼쳐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과 끝은 다 선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야.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림자 없는 세상, 죽음도 없는 세상, 슬픔도 이별 없는 세상, 요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완전해지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람의 부활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처음 창조하셨던 이 첫 창조 세계가 맨 끝에는 뭐요?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세상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새 창조 세상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건 작정이에요. 이거는 예정이 아니에요. 작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요.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작정은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예요? 예정인 거예요. 왜? 예정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완전히 상반되는 게 있거든. 네? 복과 저주라고 하는 양갈래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낙원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정이라고요, 예정. 그러면요, 예정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을 선택하면요, 에스컬레이터 탄 거예요. 지옥을 향하고 저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라니까요. 불순종 끝에는 저주가 있고 저주 끝에는 지옥이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일주일 살면서 불순종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서 헛된 기대감을 가져. 그래도 교회 가서 한번 눈도장 찍고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오면 바뀌겠지?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바꿔 타야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교회를 가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그 에스컬레이터는 어디로 간다? 저주와 지옥으로 간다. 잊으시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의 연수도 얼마 안 됐고, 성경을 아는 것도 적어. 그리고 이런 경건 생활의 훈련들이 안 돼 있어서 기도하기도 너무도 어렵고,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 가는 것조차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어요? 복과 낙원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차적으로.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앉아 있을 거냐, 걸어서 올라갈 거냐, 뛰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앞에 간 사람 끌어당겨서 밀어뜨릴 거냐,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어디에 타고 있어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어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요? 제사보다? 다 알아요. 다 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오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대입 수능 시험 준비를 했어요. 3년 동안. 시험 치는 날 안 나오면, 아니 그 사람이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든 안 했든, 아니 시험 치는 날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한 번 한 번이, 아니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치는 날보다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다 바른 생활 어른들이셔서 아니에요, 예배가 가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게 많이 달라요. 예배 말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보자고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족인데 미운 짓을 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기 싫어. 이게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매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 중에 순종을 선택해야지, 이건 여러분들이 각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은 하나님 뜻인지 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선택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죽일까 살릴까,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막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예정이고 작정이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살까 못 살까,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죽고 나서 지옥 갈까 안 갈까, 노후가 어떨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 답이 뭐라고요? 순종 안에 다 있다니까요. 순종 안에. 이게 작정과 예정의 의미고, 근데 정말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이게 그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택과 관련된, 예정과 작정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읽은 바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본문을 살펴보면 1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우리말 성경책에서 우리말 성경의 치명적인 약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접속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접속사를. 그러니까 접속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앞뒤 관계와 연결되기도 하고 독립되기도 하고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이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서 전도사님이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꼭 빠져 있는 모든 접속사를 원상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다. 전 너무 늦어서 안 돼. 저는 하는 데까지는 할 거요. 하지만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세대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말 성경의 최고의 약점이 접속사가 빠진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대로 계속 해 나가요. 설교하고 성경 번역하고 할 거지만 완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광야교회 사역을 온 게 또 그런 사명이다.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이걸 이제 예전과 관련해서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뭐 이제 그 뒤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목회를 잘할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들은 다 하시겠구만. 뭐 우리 선사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1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11절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10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나온 사건인데 불임인 여성이 임신한 사건이에요. 불임인 여성이 임신한 사건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의 아내들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다? 불임 여성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그 족장의 아내들은 전부 불임 여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대조가 되냐면 마리아하고 대조가 돼요. 마리아는 처녀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근데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게 마리아.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장의 아내들은 전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이에요. 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불임인 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리아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다만 마리아는 계속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창세기에 나온 족장의 아내들은 가능성 제로인 상태예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리브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불임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들을 한 번에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보다 아들을 더 많이 낳았어. 이게 지금 리브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낳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낳다는 거예요. 낳기는 리브가가 낳고 남편이 이삭인데 낳기는 그들이 낳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낳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불가능한 어떤 일이 있어.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일이야. 근데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요행수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절대주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절대주권은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게 절대주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임 여성이었던 리브가가 쌍둥이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절대주권인 거예요. 그 절대주권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절대주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요. 아하, 창조하신 게 하나님 절대주권을 설명한 거구나. 창조를 보통 무에서의 창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 아, 하나님 창조를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택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최고 문제점이 뭐다? 접속사가 빠져 있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로 우리말 성경을 읽는 분들의, 한국 크리스찬들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글로 되어 있다고 국어 사전을 갖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번역만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자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글자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하실 때조차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문화에서 쓰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단어를 만듭니다.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이 단어는 성경 헬라어라고 말을 해요. 그냥 헬라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헬라어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만들어요. 단어를 만들어서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원전을 읽을 때도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을 기초로 합니다만은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단어는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다른 게 설교 아니라 성경 뜻풀이 해주는 게 사실은 설교라고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또 어떻겠어요? 부득이하게 한글에 있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들로 번역을 합니다만 의미가 1:1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설명하잖아요. 소망.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제 일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거거든요.
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소망을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한다?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냥 여기서 목사님들이 뭐 소망 얘기해봐야 또 사귀냐? 나 많이 당했다. 진짜 처음에 되는 줄 알고 믿었다가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럼 이제 새로 온 신자들한테 다는 믿지 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소망의 말씀이 소망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하얘지지 마시고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소망의 말씀은 복에 대한 약속들이거든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할 것. 그러면 모든 면에서 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약속해요? 성찬식 때. 성찬식 때 여러분이 약속한 걸 지키지 않잖아요. 소망이 성취 안 돼요. 안 된다고. 불순종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될 거 하나도 없겠네.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아.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이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 가운데 여러분이 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나 술 끊을게요. 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요행수 없어요. 그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회개해야지. 회개의 목적이 뭔데?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거라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거는 뭐요? 안 지켰든 못 지켰든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든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따로 순종 따른 줄 알아, 사람들이. 순종은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하라는 대라고 생각. 아니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뭐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그러니까 섣불리 약속하지 마라. 대신 약속한 건 뭐해라? 지켜라.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아시죠? 우리말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단, 3단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국어 사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 차라리 국어 사전이라도 그 표준어 국어 대사전이라도 좀 읽고 하면 괜찮은데 내 사전 갖고 해서 그래. 내 사전. 그러니 뭐 이거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 지금 선택이라는 택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택하심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뽑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럿 중에서 하나? 근데 택하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에크로게라는 말이거든요. 에크로게. 에크는 뭔것으로부터 뭔뭐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라고 그랬죠. 근데 로게라고 하는 것은 로게. 토론이에요, 토론. 그러니까 에크로게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는 택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건데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네. 이렇게 하는, 독단적이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상이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불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의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누가 서로 토론했겠어요? 누가 서로 상의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천하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하의 성경의 문외한들이 삼위일체가 있니 없니 어쩌니. 여러분, 삼위일체 빼면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택하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뭐다? 서로 협약한 거라는 거예요. 협약하려면 여럿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보세요. 성부 하나님 완전하시죠. 성령 하나님 완전하시죠. 성자 하나님 완전하시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말이 돼요? 전지전능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의했대.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삐딱하게 생각하면 전지전능하지 않은가 보네. 왜? 그러니까 상의하지. 우리는 언제 상의해요? 바른 답, 효과적인 걸 얻기 위해서 상의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다 완전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데 왜 서로 토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든 성자 하나님이 결정하든 성령 하나님이 결정은 똑같아요. 똑같이 선하고 완전한 뜻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같이 하는 게 좋아.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좋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예요. 조심하세요. 교회는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 하는 데요? 같이 하는 데요. 같이 하는 데라고. 근데요, 완전하게 잘하려고 하면은 사방이 시험거리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문제고, 찬양할 때는 누가 늦게 들어와서 문제고 누가 또 박자가 안 맞아서 문제고.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막 그러잖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떻게 졌다고 할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토요일날 찬송가를 올려주지 않나? 최소한 좀 연습만 좀 해도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처음 부르는 찬송가처럼 부르는 아주 깜찍한 어린이 같은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죠.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모두가 기쁘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요, 교회는 실력이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하실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고요. 좀 못해도 괜찮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니까? 함께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에크로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뭐 할 말이 무지 많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다? 성부, 성자, 성령,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면서 만들어내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결국 동기와 목적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동기고 사랑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가 완성되면 사실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서로 상이한 결과라는 의미다.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다? 사랑의 결과라는 의미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적 지식이 뭐다? 여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왜? 하나님이 혼자는 상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신병이잖아요. 혼자 막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래서 바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슴 벌렁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 뭐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최소한 사랑의 세제곱,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거는 사람 덩어리, 사람 덩어리. 성경책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뭐 하면 죽인다, 뭐 하면 죽인다. 아, 그거는 반어법을 통한 강조라니까요. 너 그거 하면 족보에서 지워 부를 거야. 너 그거 하면 앞으로 나 네 엄마 안 할 거야. 이거 강조를 할까? 뭐요? 이게 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거야. 꼭 누렸으면 좋겠어. 이때 그 지나친 그 강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진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난 하나님이 무서워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무섭기로 작정을 했어. 이렇게 얘기해줘도 목사님 한번 그래도 나 무서운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무섭기로 작정을 한 거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해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전교 1등하는 애 갖다가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렸다고. 어? 저 인간도 아니고 전교 1등을 했는데 거기다 종아리를 패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아버지 뜻을 뭔지 모르는 거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야단칠 때가 있고 더 잘하라고 야단칠 때가 있지 않나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겁나는 얘기는 다 뭐다? 굉장히 거기로 많이 빠졌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고. 거기는 꼭 그 자리 가면 다 불순종을 해. 양처럼. 그럴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화로다, 애통하도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저주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왜 에스컬레이터 그거 타고 있어? 옮겨 타 이 얘기거든요. 그 말 했다고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자다가 막 성질 나가지고 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더 성질 난다고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에스컬레이터 바꿔 탈 일이다. 그거 하나도 안 어렵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심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인데 그런 오해의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성경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불임인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도 하나님의 뜻만 세우면 뭐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좀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이 아프고 쓰라렸던 과거가 있었다면, 현재 큰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게 불가능 아니요. 없는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뜻만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불임하는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 이거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실 수 없을까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 이 11절의 설명이 여러분 말씀이 되길 바란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그거는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든 것도 강건케 하시고 추한 것도 아름답게 하시며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미천한 것을 위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번으로 제발
경험했으니까 됐어 이러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말미암았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뭐 행위는 뭐겠어요? 불이 많은 여자가 임신하는 법. 뭐 잠을 어떻게 하고 뭐 건강관리를 어디 하고 또 무슨 약초를 먹고 무슨 묘약을 얻고 이게 행위죠. 어디 유명한 산부인과에 가서 어떻게 하고 이게 행위죠. 먹으면은 무조건 아들 낳는 약을 먹고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몸을 중성화시키고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는 부른 거잖아요. 부른 거. 그러니까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 누구예요? 아담아 이렇게 불렀잖아. 아담아. 근데 아담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잖아. 어휴, 나 저주 받겠다.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 고민하는 거라고요? 난 죽어도 안 바꿀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걱정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무섭다고 하거든. 네가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안 바꾸기로 결정. 그러니까 무섭지. 예정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에게 저주를 주거나 불순종한 사람에게 복 주는 일 없다니까. 이거 작정이나 했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저주가 너무 두려워. 이 얘기는 내가 뭐 한 거예요? 나는 일편단심이니까 불순종으로 가기로 한 거야. 그거 이제 막 잔머리 굴리느라고. 그러면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뒷걸음질로 빨리 뒤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잔머리. 그러다 이제 저처럼 머리 세고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저주나 이런 경고가 나오면은 순종해야 되겠고. 간단하다니까요.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쉬워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순종하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어렵고, 불순종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데, 불순종하는 게 10배를 힘 더 써요. 사실 순종은요, 힘 빼고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은 왜 하는지 아세요? 온갖 걱정과 잡념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죽을 힘을 쓰거든요. 대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사실은 뭡니까?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살던 대로 고생하지 말고, 힘 빼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순종은.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순종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서 그래요. 재련소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오는 강철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펴지지가 않아. 펴지면 내가 부러질지언정 펴지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쥐가 대나무인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시니로 아담같이 계속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일이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 보세요.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어떻게 돼요? 포도주의 맛이 가잖아. 그까지 포도주 하나에 그냥 맛이 가가지고. 그 뒤에 대표적인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쩌면 그렇게 유전자가 강력한지. 불순종의 유전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불순종의 유전자라는 게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뭐한 거다? 힘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고 엉뚱한 데 힘쓴다는 뜻이라고.
어쨌든 여기서 바로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느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불임인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된 이유를 두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도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줄게. 그러니까 복을 주기로 했어. 작정이요? 예정이요? 주기로 한 거 작정이라고. 해 뜨는 거 작정이라고. 그런데 작정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이중예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네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차지한다고요? 내 씨가. 그러니까 너는 못 차지하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뜻이에요. 너는 불순종의 길을 갔는데 네 아이는 뭐 할 거야? 순종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불임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도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면 안 되는 일 없다니까요. 정말 예수 안에서는요 부족한 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한계도 없어요. 한계도.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는데 한계가 어디 있겠냐고. 순종이 최고라고. 순종이. 그래서 11절에서 설명하신 이 내용, 이게 그냥 단지 옛날에 살았던 한 여자, 불임인 여자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라?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라.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시라고. 자꾸 행위로 살려고 한다고. 열심히 해야, 많이 해야, 잘해야, 다른 사람을 이겨. 행위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해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갖춘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되고요. 그런 사람도 항상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내 말씀으로 잡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이어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그럼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데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 때문에 쌍둥이 아들을 가지게 된 여자예요. 이게 우리말 속담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물 빠져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말 속담에서 뭐래요? 물 빠진 놈 건져주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래.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자기와는 상관도 없어. 하나님 때문에 쌍둥이 아들이 생겼어. 그럼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참 곤란하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맡기죠. 믿지 못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고 감시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럼 여기서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들 둘도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면 그냥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처럼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껴. 이제 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덕 부릴 수 있고 언제 감정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맡기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요건 뭐예요? 불임이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이건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건 누구 말이에요? 먼저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왜냐하면 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으로 강제로 형더러 동생을 섬기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했으면 이 만기행할 때 이런 게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작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왜? 원래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위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자연 섭리거든요. 근데 다르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큰 녀석이 장자 노릇 안 하고 지 장자권 갖다 동생한테 팔아먹을 거야. 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거라는 예언이라고.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그걸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키웠겠어요? 에서를 키울 때 장자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이어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점쳤는데 틀렸어. 뭐 이럴까요? 엄청 기뻐하셨겠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역사에 대한 예고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에서 만약에 리브가가 에서에게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걸 뺏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야. 너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겠지. 이해되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이거는 숙명론적으로 읽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줄 알아. 그래서 애 쌍둥이 둘라면은 이렇게 보다가 얘가 난가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니지. 둘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형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동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굳이 형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굳이 따진다면. 왜요? 동생이 잘 되면 힘들어져요, 집이. 왜? 그 위에 형이 찌그러져. 열등감 갖고 오해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형이 잘 되면 노릇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집안이 화목해져요. 이게 자연 섭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라고요. 어쨌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된 건데 리브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 결과적으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똥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굉장한 가정 비극이잖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지. 어떻게 쌍둥이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12절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12절 1절 다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또 여기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뭐다?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원하는 은혜의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 퍼줄 수 있는. 왜? 또 넘칠 거니까. 다 주는데도 불안하지가 않아. 기뻐. 왜? 넘칠 거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거. 첫 번째 뭐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한테 잘 보이지 말고 누구한테 잘해라? 여러분보다 모자란 사람한테 잘해라. 여러분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이고 잘해라. 저희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고 몇 번 예를 들었죠.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인사 받으시라고 교통사고 내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심이에요, 진심. 어린 학생들한테도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외식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온 아들의 진짜 지금 손잡벌 되는데도 네, 전도사님, 네, 진심으로.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 신비를 아는 거예요. 이 신비를. 오히려 그분 장인어른이 어디 지방 집회에 갔다가 옛날 최고급 수영차를 누가 은혜 받았다고 최고급 수영차를 선물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짜리. 아니 지방 집회 갔다가 막 은혜 받았다고 그 차 이렇게 선물하면 그거 받기도 좀 쉽지 않지만 안 받기 어렵잖아요. 그 장인어른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막 사양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갖고 왔어요. 이 교수님이 금식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아, 이거를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했다니 그럼 갖다 줘. 아무 소리 안 하시거든. 나중에 그 장인어른이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인데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절대로 안 깊으세요. 근데 아랫사람들한테는요. 죄를 짓고 만만해 보여도 막 섬겨요. 교수님이 이 말씀을 아셨구나. 이게 뭐다?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첫 번째. 누구를 섬겨라?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부족한 자를 섬겨라.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라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록된 바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좀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은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미워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대? 여러분 이거 의심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뭔 말이래?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주거나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이유. 미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워하다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다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충돌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똑같이 사랑하는 분인데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했다고 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생각을 해서 알아차리셔야 된다고.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무엇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쓰지 왜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쓰셨을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 사랑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때 이 절대 주권은 사랑의 주권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사랑하지 않은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사랑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는데 그게 누가 덜 사랑한 거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랑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런 거다? 내가 그런 거다. 내가 그런 거다. 이것을 지금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그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약속받는다. 이게 작정과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반어법을 사용한 강조죠. 의롭다? 완전한 거예요. 절대 주권은 바로 완전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근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거든요. 이거를 의롭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다? 완전하다는 뜻이다. 의롭다는 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정의, 공의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띠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 완전히 잘못 아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맛있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의로울 때 우리의 감정 표현이에요. 시각적으로 의로울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각적으로 의로운 음식을 봤을 때 우리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각적으로 의로울 때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는 어떤 의미나?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완전성을 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것,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로 주어졌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길을 주심으로써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로우심에 대한 강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이 작정과 예정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라니까요. 분별력을 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분별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게 하나님 뜻일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혹독하게 가혹한 벌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일 때가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요. 특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진짜 막 그냥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안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을 해도 순종인지 불순종해도 불순종인지 이제 바뀌면 이제 골치 아프지. 거기다 성실하고 근면하기까지. 그럼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평생을 불순종하면서 살아. 나중에 가서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갖춰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겁먹지 마셔라. 틀리면 그렇게 되는 거 이러지 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틀려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걸 선택하실 때 1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게 뭐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중요하다고. 시행착오 상관없다고.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점점점 생기고 상황 판단 능력도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방해들이 있어요. 거기에 굳센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죠. 왜 그래요?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는 뭐예요? 작은 자를 섬겨라. 선물하더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보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선물을 해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계속 사랑이 커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길 바라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작정과 예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돈, 능력, 환경, 과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1차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 특히 힘없고 약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게 된 이 절대 주권의 진리가 저희 모두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인 그 작정과 예정을 믿고 우리의 바른 선택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그래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보다 작은 자를 높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또한 저희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절대 주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